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터널인가 동굴인가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이지선 자매입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로 전신 화상을 입고 수없이 많은 수술을 하고 고통 중에 살아갔던 이지선 자매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가 쓴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은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은 교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깜깜해서 이게 동굴이 아닌가, 그냥 들어가도 끝이 없는, 사실은 그 어두울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이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고 그 끝에 빛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시련이나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동굴은 가도 끝이 없지만 터널은 계속 걸어가면 끝이 나오고 빛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도의 몸입니다. 근데 그도의 몸이 병들 수 있는가? 여러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도의 교회도 잘못될 수 있고 병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병들 때에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주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버림받고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는 영원하지만은 지역 교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 청년이 장가를 가려고 배우자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 아가씨는 얼굴이 예쁘고 고왔지만은 속에는 큰 병이 들었습니다. 한 아가씨는 얼굴은 좀 덜 예뻤지만은 예의 바르고 건강하고 부지런한 아가씨입니다. 어떤 아가씨를 신부감으로 택하겠습니까? 교회가 생기기는 번듯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았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삶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가고 육신적인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신자들이라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얘기지만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여러 가지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편의 신학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교회, 서문학 교회 속사도 교부 시대의 교회, 보가목 교회 세속화 시대의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교권주의 시대의 교회, 사대 교회 중세 암호 시대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1949년 이후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말사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말이죠? 내 행위를 아노니, 신앙의 행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들을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다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금은 용광로에서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금으로 정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시련을 통과해 연단된 견고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이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 선배들, 성경의 우인들의 삶은 모두가 다 시험과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 때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고난과 시련 속에서 피어난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욥은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연단한 불로 금을 사서,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을지라도 뒤돌아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핍박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주의를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포기하고 무언가 희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 얻은 자의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든 시련과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들을 극복하고 세워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일지라도 요셉같이, 여호수아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세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찬송가를, 가사를 잘 보세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약한 사람이에요. 약하고 겁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눈이 크잖아요. 원래 겁이 많고 약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사람도 다 싸우고 이게 왔는데 여러분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주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왜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할까요? 벌거벗고 다니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추운 날씨에 벌거벗고 막 다녀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저희 누구, 네 집 자식이요?
왜 그거 벗고 다냐? 그래서 옷을 사 입어야 하는데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끄러운 죄냐. 원래 옷은요, 모든 여러분 역사에 다 기원이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왜 인간이 전쟁하는지, 왜 학교에 가는지, 왜 싸우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죄를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옷은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옷은 추워서 입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추워서 옷을 입기도 하지만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하나님이 입혀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그 무화과나무 잎은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죽옷은 어디서 나옵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축복이라는 용어 단어 블레싱이라는 말은요, 블리드, 피를 흘리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피로써 덮어주다 그거예요. 부끄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덮어준 거예요. 다 이렇게. 여러분, 노아가 죄를 짓고 술을 먹고 벌거벗고 다 하는데 그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부끄러운 우리 아버지 안 보고 옷으로 덮어줬는데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부끄러우면 자식이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끄러우면 부모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는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저는 속죄의 찬송을 부르면은 막 눈물이 나. 이렇게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로 죄시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그 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목사인데 목사답게 살아야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나는 집사인데 집사답게 살아야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아.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양심이 더러워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누구나가 다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만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죄의 유혹들과 여러 가지 시험들로부터 우리를 성결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많이 예수님의 인격을, 성품을 닮아갈 때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부르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자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더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성화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화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는데 성화를 잘 안 가르쳐요. 성화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구원과 성화. 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만은 성화가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 성화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많이 성화되어서 정말 목사님답다, 장로님답다, 우리 권사님답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안약을 바르라고 합니까? 눈이 병들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누구를 따라갈지 몰라.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이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안약이 뭘까? 여러분,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 진리를 식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의를 사모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흐려지면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 맨 세상에서 뭘 먹고 살고 뭘 입어야 될까, 성공, 명예, 육신의 정욕,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참 복음인지를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예배 때 에베소서를 강의하는데 여러분, 힘써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잔소리하고 막 하니까 조금 늘어났어요. 수요 예배 인원이.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날 주회종들 중에서도 눈이 먼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교단 정치에 얽매여서 날 새는 줄 모르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입으로는 주여 하고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지만은 자기 명예와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목사가 그렇고 성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한다, 내가 책망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리고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회개하라.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뭘 하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해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재미가 있고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시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게 하더니 그 말씀을 생각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구나. 노름에 빠진 사람은요, 얼마나 노름에 열심인지 그 노름에 빠지면은 자식도 팔아먹어요. 여러분, 술 빠진 사람은요, 내가 술을 먹자면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열심을 보라고 여러분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열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7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고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풍성한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학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주님과의 신실한 교제 안에 있고 신앙의 행위에 있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7번 동일하게 계속 나오는 말씀의 첫 번째 가운데 하나가 그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고 신앙은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마지막으로 7 교회에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는 일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주님을 앞에 엎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저는 종종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다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못 가도록 막아주시고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마지막으로 7 교회에 주시는,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기는 자에게는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싸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 먼저 군대를 조직한 게 아니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힘이 지쳐가지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계속 패퇴하는 거예요.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적인 싸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나중에 6장에 보면 알지만 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순교의 제단 앞에 자기를 드리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가져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중국 교회나 필리핀이나 해외에서 제가 집회를 할 때는 거의 교인들이 아니고 지도자들이에요. 초독교회, 목회자 지도자들. 제가 4월 마지막 주에 또 신명건 선교사 갈렙 선교회 그쪽 지도자들 한 40명 목회자 모아놓고 또 하는데, 제가 자주 하는 강의 가운데 하나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 10장 마지막 장이 뭐냐? 교회의 최후 승리와 멸류관이에요. 교회는 과연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성경의 말씀대로 승리할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하는데,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막 가슴 졸이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어제 저녁에 예배드리려고 못 봤는데 가서 보니까 한국팀이 일본을 3대0으로 이겼어요. 다음날 이긴 거 봐야지. 그리고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 우리는 결과를 3대0으로 이겼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많이 말씀했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계시록의 그 모든 승리의 약속을 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버닝썬 사건으로 강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 파티와 성매매 연예인들과 경찰들이 어떻게 유착되고 있는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 밝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책을 본 적도 없지만은 책을 소개한 내용을 읽어봤어요. 주원규 씨가 쓴 메이드 인 강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본 어떤 분이 밤잠을 못 잤답니다. 너무나 심각해서. 그 주원규 씨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강남 클럽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다 그 사람들을 봤답니다. 마약 관광, 섹스 관광.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청소년들이, 10대 청소년들이요, 홀거를 하려고 줄을 서 있대요. 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해. 경찰이 다 연루가 돼가지고 전부가 다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유의를 누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이클래스 사람들이다. 배우고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그래서 그런 추잡한 일을 할까? 답은 하나입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돈 있지요, 명예 누려봤죠, 권세 있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다. 그거 누려봐야 별거 아니다. 다 지식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재미를 찾아가다 보니까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인데 돈 많이 벌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나라가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세상의 권력, 명예, 쾌락은 다 금방 지나갑니다. 누리고 나도 허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정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행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해도 왜 공부를 해야 되나? 나는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겠다. 왜 돈을 벌어야 되나?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돈 없어도 공부 못하는 사람 도와주고 선교해야 되겠다. 다 목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회 부흥되는 재미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즐거운 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10년 잡기로 즐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즐거움. 어제 이기택 장로님, 지광일 장로님, 제가 부탁을 해서 갔다 왔어요. 여기 나비섬 교회. 그래서 가라고 해놓고 저는 여기 세종시에 가서 목장 모임하고 얼른 또 거기로 막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교회가 천막을 쳐놓고 뭐 일을 하고 붕어빵을 만들길래 가서 제가 붕어빵 하나 드셔보라고 그러길래 인사를.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장로입니다. 그래, 집사님이세요? 장로입니다. 장로님 가서 왔지 봤지만 장로님들이 다 나와서 붕어빵 만들고 막 전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행복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다 세상 일에 매몰돼요. 이렇게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거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멸망할까 두렵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세례주고 했는데 제가 타락해서 제가 여러분 믿음이 없어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오늘 말씀 제목이 금보다 귀한 믿음인데, 금보다 귀한 믿음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때를 준비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성도들 되어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성령님 연약한 저희를 항상 세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내 말을 나를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칭찬들은 교회와 성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준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